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2장입니다. 사도행전 12장 12절 13절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로다라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아멘. 자, 저를 봅시다. 성경을 기록한, 성경은 66권이죠. 성경을 기록한 성경 기자의 숫자는 약 40명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그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맨 첫 번째는 모세가 있었죠. 그리고 여러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이사야, 예레미야, 또 사무엘 같은 사람도 있었고요. 또 다윗이나 솔로몬 같은 사람도 있습니다. 또 신약 성경에 보면 바울 같은 사람도 있고, 또 베드로, 요한, 정말 믿음에 쟁쟁한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한 사람이 눈에 띕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바로 마가라는 사람입니다. 마태나 다른 경우는 예수님의 제자였는데 또 사도인데도 사도였습니다. 그러나 마가는 사도도 아니죠. 오히려 마가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그의 인생에 부끄러운 모습을 여러 번 우리에게 보여준 그런 사람입니다. 특별하게 성경에 드러나 있는 사람도 아닙니다. 그런데도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40명 중에 한 명으로 쓰임을 받습니다. 그럼 어떻게 그렇게 마가가 변화될 수 있었을까? 어떻게 그렇게 마가가 쓰임 받을 수 있었을까? 어떻게 그런 하나님의 은총을 받을 수 있었을까? 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의 집에 다 마가가 있어요. 대부분의 성도들이. 동화일 수도 있고, 은석일 수도 있고, 광빈일 수도 있고, 또 권사님들 집에도 다 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무연이일 수 있고, 성현일 수도 있고, 그 외에도 여러분들 집집마다 다 있습니다. 이 마가는 그렇게 그 가정에서 참으로 우리에게 아픔을 준 아들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오늘 제 말씀은 마리아의 중간난입니다. 마리아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가의 집이었어요. 그 방금 말씀을 드린 뭔가 특별하지도 않았던 마가인데 성경을 기록하는 사람으로 쓰임받았던 그 마가라 하는 그 집, 그의 어머니 마리아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아니라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입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이런 거지요. 예루살렘에 큰 핍박이 일어납니다. 핍박이 일어나고 베드로와 또 그 사람이 몇 사람이 감옥에 갇히죠. 왜냐하면 유대인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헤롯 아그리파 1세가 야고보를 죽이고 베드로마저 감옥에 가둔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야고보 죽이고 베드로를 감옥에 가둔 아주 큰 핍박이 일어난 그런 사건이었어요. 그 상황 속에서, 예루살렘에 큰 핍박이 일어난 그 상황 속에서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그 마리아가 그 마리아의 집에서 뭐 하고 있냐면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요.
예루살렘에 큰 핍박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마리아가 자신의 집을 사도들과 성도들이 함께 모여 기도할 수 있는 그 기도처럼 또는 교회로 그 모임 장소로 자신의 집을 내어드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리아의 집은 아마 굉장히 부자였던 것 같아요. 굉장히 부자였고 넉넉했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할 수 있을 만큼 넓은 곳이었습니다. 그러니 그의 집은 부자였죠. 마가가 겉옷을 벗고 갔다라는 것, 도망갔던 기록이 있는데 겉옷도 아무나 입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렇다면 그런 부자의 집인데 여러분, 지킬 것이 많다는 거예요. 지킬 것이 많아요. 근데 이 마리아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핍박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이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죽임을 당하기도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자신이 지킬 것이 많은 부자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집을 어떻게 해요? 기도처로 제공하고 내어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흔히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부르는 곳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마가의 다락방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던 곳으로 쓰임받기도 했습니다. 그곳에 성령님이 임하셨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약 10년 후의 일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10년의 시간이 있었고 그 10년의 시간 후에 예루살렘 큰 핍박이 일어났는데 그때에도, 즉 예수님이 살아계셨을 때에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때에도,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에도, 그리고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10년 후의 시간이 흘러 예루살렘에 큰 핍박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마리아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집을 기도처로 내어드리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즉 그의 믿음은 여전히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것을 헌신하고 있는, 어려움 속에서도 위험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의 것을 내어드리고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아들이 마가예요. 마리아의 입장에서 마가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에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와서 목사님 곁에서 같이 믿음으로 잘 살았으면 좋겠다. 아마 여러분 허준원 전도사 보면서 그런 생각 많이 하실 거예요. 우리 아들이 저 자리에 있었으면 좋겠다. 우리 아들도 저 준원이처럼 저렇게 목사님 옆에서 교회에서 충성하는 일꾼이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들 많이 하실 거예요. 그래서 바나바, 바울과 함께 그 수종자로 함께 선교여행을 떠날 때 마리아는 굉장히 기뻤을지 몰라요. 그렇겠죠? 야, 드디어 우리 아들이 정신 차리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려고 하나 보다. 그랬는데 마가가 중간에 돌아버렸죠. 중간에 돌아버렸어요. 그 마리아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자신의 삶을 내어드리고 있는 믿음의 사람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사실 마가의 아버지는 특별한 기록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특별한 기록이 나오지 않지만 마가는 자신의 기록, 자신이 썼던 마가복음 속에서 자신의 아버지를 기록하고 있어요. 한번 볼래요? 마가복음 14장을 한번 봅시다.
마가복음 14장 13절을 한번 보십시다. 마가복음 14장 13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무교절과 유월절을 지키시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유월절을 지키시려고 하는데 유월절을 어디서 지킬까 말씀하실 때에, 생각하실 때에 마가복음 14장 13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성내로 들어가라. 그리하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를 따라가서 어디든지 그가 들어가는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의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 성내로 들어가서 물 한 동이를 지고 가는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을 따라가라. 그리고 그 집에 들어가서 당신의 집에서 선생님, 예수님이 유월절 음식을 먹겠다고 하십니다. 준비하십시오. 라는 거예요. 길거리에서 만나는 한 사람에게, 물 한 동이 지고 가는 사람에게 당신의 집에 가서 예수님이 유월절을 지키겠습니다. 준비하십시오. 라는 거예요. 그런데 16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나가 성내로 들어가서 예수께서 하시던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 음식을 준비했다고 그랬어요. 이 사람이 누굴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 마지막 성만찬을 하셨던 그곳이 바로 마가의 집이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마가가 예수님이 유월절 만찬을 하시고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시다가 로마의 군병에 잡혀가는데 그것을 듣고 마가가 자신의 집에서 떠나서 있다가 그 소식을 듣고 겉옷을 입고 나가다가 예수님이 붙잡혀 오시는 모습을 보고 겉옷을 벗고 벗은 몸으로 도망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집은 마가의 집이었고 여기 물 한 동이를 지고 가는 사람은 누구였냐면 바로 마가의 아버지였던 거예요. 그리고 그 위에 마가의 아버지는 안 나와요. 아마 마가의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셨던 것 같고, 그리고 마가의 어머니는 여러 계속되는 시간이 흐르고 핍박이 일어나는 상황 속에서도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는 자신의 집을 기꺼이 하나님의 성전으로, 핍박이 일어나는 상황 속에서도 부자니까 지킬 것이 많은 상황 속에서도 기꺼이 하나님 앞에 자신의 집과 삶을 내어드리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마가가 어떻게 성경을 기록하는 사람이 됐을까? 어떻게 바울에게 동역자라는 이름을 듣고 어떻게 베드로에게 나의 아들이라는 그런 놀라운 칭찬을 얻을 수 있었을까? 성경은 어떻게 그가 변화됐는지에 대해서 나와 있지 않아요. 어디서 그가 주님을 만나서 이렇게 탁 변화됐다 이런 기록은 나오지 않아요. 그러나 그의 어머니의 기록은 나와요.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하나님 앞에서, 그의 아버지가 예수님 명령 앞에서 어떻게 행했는지, 결국 그 마가의 아버지, 그 마가의 어머니, 그들의 그 부모의 신앙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요동하지 않고 핍박이 일어나는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주님만 바라보며 자신의 삶을 기꺼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하는 삶의 자리 가운데로 늘 서 있었던 마가의 부모님의 모습이, 할렐루야, 성경 속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가의 변화가 어디서 일어났을까? 마가가 어떻게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 늘 고민이었지만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마가의 변화 속에서는 그렇게 어머니 마리아의 놀라운 헌신과 믿음과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담대한 믿음이 있었구나. 할렐루야. 결국 그 믿음의 유산이 마가에게 물려졌고 오랜 시간 동안 그의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마가였지만, 그러나
그는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를 이룰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 어머니의 놀라운 믿음과 헌신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워치만니가 있습니다. 중국 선교에 아주 큰 족적을 남긴 워치만니. 이 워치만니가 원래 복음을 믿던 사람이 아닙니다. 이 워치만니가 원래 예수를 믿던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그는 늘 친구들과 어울리기를 좋아하고 늘 놀기를 좋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의 어머니가, 워치만니의 어머니가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어느 날 워치만니의 어머니가 예수님을 영접한 후에 자신의 삶을 돌아보니까 부끄러운 거예요. 아들 앞에 자신의 삶을 아들 앞에서 지난 자신의 삶을 돌아보니까 자식에게 본이 되는 삶을 살기는커녕 부끄럽고, 내가 왜 그렇게 살아왔을까? 그는 그렇게 자신의 삶의 후회가 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워치만니 앞에서, 즉 자신의 아들 앞에서 무릎을 꿇습니다. 자신의 아들 앞에서 무릎을 꿇고 머리를 조아립니다. 저를 보십시오. 그 아들 앞에서 무릎을 꿇고 고개를 조아립니다. 여러분, 워치만니는 중국에서 자랐어요. 동양의 문화권에서 자랐어요. 그러니 그 아들 앞에서 머리를 조아린다는 것이 쉽겠습니까? 쉽지 않죠. 그래서 그 아들 앞에서 무릎을 꿇고 머리를 숙이며 나를 용서해줘라, 내가 지금까지 잘못된 삶을 살아왔다 하고 그 아들 앞에서 자신의 용서를 빕니다. 그러니까 그 아들 워치만니가 큰 충격을 받습니다. 도대체 우리 엄마를 변화시켰던 것이 무엇일까? 우리 엄마를 저렇게 변화시켰던 것이 도대체 누굴까? 도대체 예수가 누구길래 우리 엄마를 저렇게 변화시킬 수 있었을까? 도대체 예수가 누굴까라는 의문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를 굴복시킨 그 예수를 그는 알아가기 시작했고, 그분 앞에 자신도 어머니처럼 굴복하는 삶을 살고 되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여러분의 집에는 다 마가가 한 명씩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의 집에는 다 마가가 한 명씩 있어요. 하나님 앞에 꼭 변화시키고픈데 자식들이 있어요. 여러분, 먼저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굴복하고 순종하며 어떤 상황 속도 흔들리지 않는 담대한 믿음의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먼저 내가 하나님 앞에 변화되고,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굴복하고,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갈 때 그 모습은 반드시 자식들에게, 자녀들에게 반드시 이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절반의 지점에 우리가 도달해 있습니다. 독일의 신학자였던 디트리히트 보네퍼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어둠 속에서 일하신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은 어둠 속에서 일하신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어둠 속에서 일하신다고 했어요. 사실 창세기 1장에도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셨다 그랬죠. 바로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던 그곳에 하나님의 신이 운행하고 계셨습니다. 즉 하나님은
어둠 속에서 역사하셨고 어둠을 빛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지나온 나의 절반의 삶이 어둠이었을 수 있어요. 때로는 이 마리아의 마음도 어둠이었을 수 있어요. 그 아들을 바라보며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힘들었겠습니까? 나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데 내 자식을 바라보는 마리아의 마음은 아팠을 거예요. 그러나 그는 끝까지 자신의 신앙도 또 아들을 향한 자신의 믿음도 결국 아들을 믿은 게 아니죠. 나를 변화시키신 성령께서 내 아들도 변화시켜 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결국 하나님을 믿은 거죠. 성도들이 그런 얘기를 저한테 해요. 목사님은 너무 마음이 약해요. 목사님, 사람들한테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저는 사람을 믿지 않습니다. 저는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마리아도 마찬가지. 그 아들 마가를 믿은 게 아니에요. 그 아들 속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믿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힘의 한복판이 아니라 무력함 속에 계신다. 바로 보네퍼의 말이에요. 하나님은 어둠 속에 계시는 분이고 하나님은 무력함 속에 계신다고 말씀하고 그는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무력해 보이고 어두운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절반의 시간이 그런 무력함 속에 있을지 몰라요. 실망하고 어그러지고 무너지는 그 지점에서 하나님을 다시 의지하고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2025년 오늘이 7월 4일입니다. 미국엔 독립기념일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인생 속에서도 오늘이 우리 인생의 독립기념일처럼, 그래, 내가 그 중간마디에서, 그 중간마디 기도회에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내 삶을, 그렇죠? 여러분이 중간마디가 잘못되면요 구부러질 수도 있고 펴질 수도 있는 거예요. 이 중간 손가락 하면 안 되죠. 큰일 나요. 이 손가락이요 중간이 펴질 수도 있고 구부러질 수도 있는 거예요. 이 중간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의 중간이 달라지는 거예요. 후반전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 절반의 기로에서 내 삶의 방향을 다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묻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려고 하는 이 새벽을 깨우는 여러분들의 이 시간은 결코 헛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마리아의 중간마디, 끝까지 하나님 앞에 자신의 믿음을 놓지 않고 그 아들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끝까지 기도했던 그 마리아의 그 중간마디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아들이 성경을 기록하고 하나님 앞에 큰 족적을 남기는 사람으로 쓰임받게 된 것은 바로 그 어머니 마리아의 놀라운 헌신과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임을 잊지 마시고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을 우리와 일주일 동안 나눌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이여,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오늘 마지막 마리아의 중간 마디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주여, 주여, 우리의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마치 또바리처럼 내 삶의 모든 순간마다 함께 하셔서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내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포도주가 떨어진 내 인생의 자리에 함께 오셔서 내 인생을 최상의 포도주로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실패를 향해서 괜찮다, 나는 여전히 너를 사랑하고 나는 여전히 너와 함께 있다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나에게도, 우리에게도 괜찮다고, 나의 실패를 내가 너 쓰겠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또한 내 인생에 가시와 같은 사람들도 사용하셔서 오히려 그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더욱더 붙들 수 있는, 하나님 그 순간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마지막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를 살펴보았습니다. 주님, 우리의 기도의 대부분은 어쩌면 마가를 위해서인 줄로 모르겠습니다. 내 아들, 내 딸, 내 남편, 하나님 변화시켜 주소서. 그 기도가 성전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주여 들으소서, 응답하소서, 역사하소서. 마가를 변화시킨 그 뒤에 마리아가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 내가 마리아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내 아들을 마가처럼 아름다운 인생으로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여 기름 부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어둠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 무기력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 어둠을 빛으로 변화시키시는 하나님, 고난을 찬송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역사하심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